오늘 예레미야서 1장 1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환상, 바로 살구나무 가지 환상 그리고 끓는 가마의 환상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이렇게 부르시죠. 바로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1장 1절 내용을 보면은 아나돗의 제사장 중에 hil기의 아들 예레미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미리 살펴본 내용으로 이제 제사장 중에서 이제 사실은 몰락한 그런 가문의 제사장이다. 유배지에서 나왔던 그런 제사장, 참으로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죠.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셨어요. 그래서 1장 5절 내용을 보면은 바로 이제 아예 모태에서 낳기도 전에, 그리고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구별하고 그리고 낳아서 이제는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시는 그 나이는 대략 한 20세 정도의 나이 때 불렀습니다. 그랬을 때 예레미야는 나는 이 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 나는 아이다. 거부했던 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10절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물려주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바로 심판과 회복이라는 큰 두 가지 메시지가, 긍정적인 내용 두 가지, 부정적인 내용 네 가지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예레미야가 증거해야 할 바로 사명,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기에 추가적으로 이게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겠지만 예레미야는 바로 서론과 그런 부록 사이 1장과 마지막 52장 그 사이에 1부, 2부, 3부, 4부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따진다면은 바로 유다 심판과 열방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큰 구조 두 가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약 12편의 바로 환상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가지의 큰 주제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그러면은 9가지 주제, 12가지의 환상, 다른 말로 12편의 설교, 이 내용을 통해서 유다의 심판과 그리고 이방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총 1부, 2부, 3부, 4부를 거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장은 소명에 관련된 내용이고, 그 소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완하기 위해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자, 11절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열방의 선지자로 소명을 주신 것에 대한 그 확신을 갖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물음 속에서 살펴보면 예레미야가 뭔가를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바라보고는 그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한 시선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으면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을 때 대답하기를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살구나무 가지가 있는데 그 살구나무 가지를 예레미야가 보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여기서 예레미야의 대답이 살구나무 가지. 근데 사실 좀 더 원문에 가깝게 표현한다면은 살구나무라기보다는 아몬드 나무가 조금 더 적절하다. 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몬드 나무를 보는데 저 중요한 것은 아몬드 나무가 아니라 아몬드 나무 가지를 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마켈그래요. 그러니까 가지라기보다는 싹. 이제 가지가요 겉으로는 사실은 메말른 마치 죽은 나무의 가지와 같은데 그 가지 속에서도 뭘 보는가? 지금 움이 솟아나는 그 싹을 유심히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그 광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내가 뭘 보느냐? 제가 싹을 봅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그 말을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12절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것을 잘 보았다라고 칭찬 내지는 격려를 해 주시면서 하시는 내용이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거 잘 보았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하는 이 문장의 흐름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마치 동문서답하는 그런 내용처럼 살구나무를 받았는데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룬다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이 내용은 원문 내용을 통해서야 그 의미를 바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어 플레이, 좀 직역한다면 말놀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원어 히브리어로 이렇게 본다면 자, 내가 샤케드 마케를 봅니다. 샤케드를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해. 내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쇼케드, 내 말을 뭐 하겠다? 쇼케드 하겠다. 그래서 샤케드, 쇼케드, 샤케드, 쇼케드. 여기서 샤케드라고 하는 것은 살구나무, 그리고 쇼케드라고 하는 것은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음 글자로는 똑같은데 모음의 차이가 있어서 살구나무는 샤케드요, 그리고 지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쇼케드, 이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언어 플레이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샤케드를 네 입술로 샤케드라고 말했으니 그 말 그대로 나는 쇼케드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샤케드, 다른 말로 살구나무는 어떤 내용인가? 자,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다가오게 되면은 모든 나무들은 잎이 이제 절대적으로 나무들이 뭡니까? 다 떨어져요. 그러니 외관적인 내용을 보면은 마치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그런 어떤 내용이죠. 그래서 긴 겨울 고난의 시간을 다 이렇게 보내는데 가장 먼저 이제 꽃이 피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뭐냐? 살구나무. 다른 말로 바로 아몬드 나무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겨울 속에서 모든 나무들이 다
이파리가 떨어지고 죽은 그런 어떤 모습과 같은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는데, 유독 지금 아몬드 나무에 어떻게 돼요? 가지에서 움이 솟아납니다. 싹이 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예레미야의 눈길을 끌고 있는 거죠. 그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네가 샤케드를 보는구나. 내가 그러면은 쇼케드 하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몬드 나무는, 이 내용은 자,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는 꽃이 가장 먼저 피우면서 봄을 알리는 그 나무가 바로 이 샤케드 나무, 바로 아몬드 나무다. 그러면 봄을 알리기 위해서 그 기나긴 겨울 동안 모든 추위를 다 이제 견디어내고 우미토끼까지 뭐 하고 있느냐? 지키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2절 내 말을 지켜 하는 그 내용은 실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그대로 내가 지키겠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살구나무 가지 환상, 이 내용은 예레미야서 전체, 예레미야에게 내가 네 입에 말을 두고, 네가 이제는 내 말을 네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는 그 말은 내가 반드시 뭐하고야 말리라? 지키고야 말리라 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첫 번째 바라보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상태는 마치 이제는 긴 겨울을 지나고 있는 그런 살구나무와 같아요. 그런데도 동시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속에서 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솟아난답니다. 음이 지금 솟아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 있고, 그러나 심판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이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그 사명이 어떠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 살구나무 가지 환상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다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있을 때, 내 말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 말은, 자, 9절 보세요. 9절, 10절 이 내용에 그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을 내밀어요 입에 댑니다.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바로 임명을 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죠. 권능을 줍니다. 능력을 줘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우리 주님께서 갖춰주고 난 다음에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둔다. 그 말이 어떤 내용이냐? 사명인데 10절 내용을 보니까 크게 6개의 바로 지금 동사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린다. 그러면 1차적 대상이 사실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대상이 사실은 누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죄악 가운데 있는 남유다를 지금 대상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그 내용을 4개의 동사로 완전하게 심판하시겠다 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하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건설한다, 심게 한다.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회복의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고 바벨론 포로 70년 세월 기나긴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죄악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이제 값이 치러지고 난 이후에 다시 이제는 본토로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 내용을 건설하며 심게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살구나무 마치 이제 이런 아주 낙엽이 다 떨어지고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도 마지막 뭐가 희망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새싹 마켈이 바로 하나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은 6가지 동사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키신다. 그리고 말한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루신다 하는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부르셔요. 소명이라고 하죠. 그럼 왜 불렀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그런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권세도 능력도 주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이 주어지고 권세가 주어지고 그러면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신다라고 했을 때 이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누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되 하나님이 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우리를 바로 사명의 그런 감당할 수 있는 도구로 세우시고 실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지금 살구나무 가지 바로 샤케드 마켈 이 내용을 우리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다. 이걸 봅니다. 자, 이어서요 2번째 지금 하나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죠. 12개의 환상 중에서 2번째 내용입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2번째 똑같이 물어봐요. 그랬더니 지금 보는 것이 뭐예요? 끓는 가마를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예레미야에게 끓는 가마를 보게 하신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사역을 감당해야 할 그 사역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보니까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해.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했으니까 북에서부터 기울어졌으니까 방향은 어디로 지금 기울어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흐르니까 그 가마에서는 펄펄펄펄 끓는 그 물이 이제는 남쪽을 향해서 쏟아지는 그런 어떤 환상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한 해석을 14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해석하고 있는 내용은 어디에서 이제 일어나느냐? 북방에서 일어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북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어디인가? 자, 20장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0장 북방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20장 4절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네 모든 친구들에게 두려움이 되리니 그들이 그 원수의 칼이 엎드러질 것이요 네 눈은 그것을 볼 것이요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뭐 하겠다? 넘기리라.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남유다의 심판을 누구를 도구로 삼아서 심판하시겠는가? 바로 바벨론에 대해서
최초로 지금 예레미야 상황 속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장 13절에는 북방 이 내용을 얘기하고 15장 14절에는 알지 못하던 나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20장 4절에 최초로 그 나라가 바벨론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자, 21장에도 똑같은 내용들이 다시 기록이 되고 있죠. 자, 21장 내용을 한번 볼까요? 21장 자 4절부터 지금 계속되고자 있는 내용은, 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이 이 성 중에 모아들이리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쓰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을 쓰신다는 거예요. 9절도 보겠습니다.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 생명은 노력한 것과 같으리라. 결국 갈대아인은 바로 바벨론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방에서 이제 기울이진 그런 가마 환상은 결국 여기서 북방은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떤 심판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 1차, 2차, 3차 침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성읍이 파괴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그곳에서 큰 고난 가운데 있는 내용들을 지금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사역이 어떠한가 하는 그 내용을 바로 샤케드, 마케렛, 샤케드 바로 아몬드 나무, 샤케드 지킨다. 하나님이 물려준 말씀 그대로 지킨다. 그리고 이제는 주된 사역이 바로 심판의 메시지다 하는 그 내용을 끓는 가마 환상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1장 15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이다. 그런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 어귀에 각각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북방에 있는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 한마디로 본다면 연합군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 바벨론이 온다고 그랬는데 무슨 또 연합군이냐? 이것은 고대 전쟁의 그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은 거의 대다수가 뭡니까? 용병들을 이제 거느리고 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바벨론이 유다를 치지만 바벨론을 도와서 용병으로 하는 이제 참가하는 모든 나라 왕들이 함께 바로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서 각각 자리를 정한다 하는 이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문 어귀라고 하는 이 내용은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 그러니까 그곳이 바로 시장터가 되고 때로는 재판장이 되어지고 그 장소가 바로 연설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성문 어귀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은 바로 재판장이나 내지는 그 성읍의 유지가 되는 그런 장로들만이 자리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죠. 그래서 그 사면성벽 모든 성읍들을 다 친다 하는 그 내용, 이것이 예레미야서 39장 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유다를 이렇게 끓는 가마 형상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바로 살구나무 가지 형상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심판 메시지를 이렇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가 하는 그 이유가 16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16절 내용을 보면은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시 읽습니다.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했을 때 나는 누가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요. 이것도 큰 죄인데 하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나갑니다. 다른 신들에게 분향해요.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한다. 한마디로 본다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심판을 베풀어 그의 모든 죄악들을 징계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의 대상은 남유다. 심판의 방법은 이제 끓는 가마 형태로 이제 바빌론을 도구로 이렇게 쓰신다. 왜 심판하느냐? 한마디로 본다면 하나님을 버렸기에, 다른 말로 우상을 숭배했기에. 이걸 조금 더 지금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2장 14절이에요. 이 내용을 두 가지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징계하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13절 볼까요? 2장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자, 이 두 가지 악은 사실은 선지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입니다. 두 가지 악.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나 하나님을 버렸다. 이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가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왕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왕돼서 뭔가 이렇게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더 가까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주님께서는 두 가지 악, 이것이 심판의 원인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를 이제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 사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그 내용들을 말씀하시고 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두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제는 그러한 이제 사명을 잘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확신을 부어주는 그런 어떤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17절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촉구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자, 17절 내용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여기서 허리를 동인다 하는 내용은 일할 수 있는 준비를 만반히 갖춘다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이제는 뭔가 결단해서 이제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바로 결단. 일어나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다 뭐해라? 고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다 고하는 사명을 감당할 것에 대한 촉구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뒤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로 인하여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예레미야 마음 가운데 사실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합당한 권세도 여러 가지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도 주어졌지만 마음 가운데는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맨 먼저 뭘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8절 너는 그들을 위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로만 두려워하지 마는 게 아니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해서 너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너로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게 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 두려워하게 하는 그런 자들은 누군가. 18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8절,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죠, 유다 왕들과 그 땅에 있는 유다 왕들, 그러니까 한 왕이 아니라 왕들 그랬으니까 지금 이제 영적으로 매우 타락한 그런 왕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 우리가 그 시대를 살펴봤더니 이제는 여호야김 시대부터 시드기야, 그러니까 실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요시야, 그리고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킨, 시드기야, 약 5명의 그런 왕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한결같이 너를 두려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 그들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 땅의 그 백성들, 한마디로 그 지도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두렵게 위협하는 그런 자들이다 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유를 3가지로 듭니다. 첫 번째, 너는 그들 앞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세웠느냐, 견고한 성읍, 완전히 요새화된 그런 성읍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시. 그리고 그 도시의 성의 쇠기둥으로, 쇠 노성병으로 되게 했다. 그 내용은 이 3가지의 표현은 난공불락의 아주 안전한 요새처럼 어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과 같은 내용으로 너를 바로 지켜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너를 치기는 한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은요, 어려움은 어때요? 따라올 수 있어요. 치기는 해요. 그러나 이기지는 못하게 한다. 이유가 왜 그러느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마지막 여호와의 말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실은 피리어드를 찍는, 바로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예 도장을 찍는 그런 내용으로 약속해 주시고 있다.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예레미야하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많은 그런 복음을 듣는 그런 대상자들에게 때로는 박해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모습도 나타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핍박도 있고 손해보는 그런 어떤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내용은 뭡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말라라.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를 두려워하는 그 자들이 너를 두려워하게 만들겠다. 왜?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구원하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3가지 모습으로 견고한 성읍처럼, 쇠기둥처럼, 노성벽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세우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그대로 소유한 것처럼 우리 역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현장 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한 군데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우리 주님께서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6장 20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뭐하게 하시리라? 상하게 하시리라. 사실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자들,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탄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신다. 한마디로 본다면 심판을 하게 하시겠다 하는데, 이러한 사탄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복음 현장에서 함께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죠. 자,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되겠죠.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냐? 너희는 그랬으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그러면 장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해요. 그러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냐? 온 천하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그런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다니며. 그러니까 온 천하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이 각각 이제 지역마다 위치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살피고 부지런히 다녀서 바로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방법까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누굽니까? 만민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뭐 쉬운 상대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어려운 상대뿐만 아니라 좀 꺼리는 상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를테면은 편한 상대도 사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가리지 말고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용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지혜를 전하고 세상적 가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증거해야 할 핵심 내용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복음은 가장 잘 표현하고 있지만 로마서 15장 3절 4절 내용을 보면 성경대로 죽으시고 뭐예요? 성경대로 살아나시고,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제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바로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는 그 증거가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는 내용은 십자가를 전하고 뭐예요? 부활을 전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뒤에 전파하라, 이 내용은 명령이다 그 말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주체자고, 그리고 온 천하 어떤 장소든지 이리에 다니며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대상을 만민으로 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핵심 내용이 바로 복음이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 내용이 16장 15절 바로 지상 명령이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19절 우리 볼까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20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는 사명을 감당해서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요. 그랬을 때 사실은 두루 전파할 그때에 우리는 그저 도구고, 실제 전파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마태복음 28장 20절 내용을 보면은 보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바로 제자 삼는 그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임마누엘을 약속하시잖아요. 그래서 복음 증거의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마태복음 28장 20절에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마가복음에는 함께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함께 역사하셔.
그래서 그에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계시다. 오늘 이제 예레미야, 사실은 이렇게 몰락한 그런 제사장 가문에서 나이 이제 20살 정도 할 수 없다라고 낙심하고 좌절한 그 자를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에 합당한 뭐를 보여주셔요? 그러한 능력도 권세도 다 주셔요. 그리고 실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그 대상자는 세상에서 잘난 사람, 세상에서 힘께 나서는 사람, 세상에서 정말로 그런 능력을 다 갖춘 그런 자들이 이제 대상이기는 하나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을 이제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무하시니라? 증거하시니라. 오늘 또 우리가 주의 심장을 가지고 이제 예레미야가 받았던 그런 소명과 사명을 굳건히 붙잡고 그 사명도 정확하게 인식하기 위해서 두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심으로 오늘 또 동행하시는 주님을 정확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심판의 메시지,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주된 메시지가 바로 심판의 메시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보는 그 살구나무 가지, 살구나무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구나무 가지, 그 막힐 그 생명을 바라보고 있을 그때 잘 보았도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지금 네가 샤케드를 봤느냐? 나는 쇼케드를 하겠다. 말을 그대로 다 이루겠다. 주님 말씀하시므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심판을 통해서 징계하실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때 그 말씀을 누구에든지 가서 증거하라는 그런 메시지,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심판이 놓여 있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위경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나갈 때에 두려움이 이제는 변해서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차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